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5절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사의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그렇죠. 아멘. 7절까지만 읽기로 했죠. 네. 제가 교환을 안 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은 이 기업들 중에 이른바 도피성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따로 허락을 해주시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생명의 주관자, 심판자, 그리고 도피성의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너희의 구원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 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구원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도피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기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이 본문이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는 장면인데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45절까지. 그만큼 레위인들이 받는 이 기업이 또한 이 다른 12지파가 받는 기업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도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이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한 곳에만 레위인들이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별로 따로 제비를 뽑아서 또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7절까지죠. 7절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그 분배해 줄 때 어느 지파가 누구에게
땅을 성읍을 내어줄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느 지역까지 어느 경계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세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원래 레위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집이 있었고, 그들이 기르던 또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그래서 일부 그들이 차지한 땅, 12지파가 차지한 땅 일부를 이제 다시 내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이미 모세 때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어요. 민수기 35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땅, 이러한 너희가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기업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지금 레위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 조건, 그리고 마땅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뜻 먼저 나서서 우리 기업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할 동안, 기업을 받을 동안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리고 더군다나 앞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 도피성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정해지는 동안까지도 이 레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12지파 사람들, 여러분 이들도 기업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또 나눠줘야 돼요. 떼어줘야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12지파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한 또 마땅히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마땅히 기꺼이 내어주는 그 신앙 공동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어요?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살고, 그리고 나머지 42성읍을 또 정해 주는 거죠.
뭘로? 제비뽑기로. 근데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약간 약 2,000규빗 하니까 사방으로 한 450m?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450m씩 목초지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큰 땅이에요. 넓은 땅이에요. 목초지도 넓은 땅을 얻고 또 성읍도. 그리고 도피성이 이 6성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살고 그리고 그 안에 레위인들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성읍의 수가 전체 총 몇 개? 48개 성읍,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얻어요. 기업으로 받아요. 자, 그리고 7절에 가면 민수기 35장 7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성읍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이 성읍을 나누어 주는데 몇 개의 성읍을 주느냐, 이것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주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떼어줘요. 8개의 성읍을 떼어주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보통 뭐 3개, 4개, 시므온 지파만 1개를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도 굉장히 좀 많고 또 좋은 땅을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레위 사람 아무에게나 너 이거 받아 이게 아니라 이 첫 번째로 떼어준 지파가 바로 이 그앗 자손이죠. 그앗 자손부터 나누어 줘요. 4절에 보시면, 자, 여호수아서 21장 4절에, 여호수아서 21장 4절에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죠. 먼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레위 그앗이 원래 큰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큰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근데 레위의 큰 아들이 게르손인데 그앗이 아론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그앗의 후손, 그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앗에게 이 분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모세와 아론. 그래서 아론이 그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앗에게 먼저 이 성읍을 분배해 주는 거죠. 자, 4절을 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룬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이 이러하니라. 자,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줬죠. 르우벤,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 있는 데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성경에서, 그래서 몇 개일 것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물음표를 좀 해놨어요. 자, 앞에 그리고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이 몇 개를 주냐면 4개를 주죠. 그리고 시므온은 1개를 줘요. 그리고 유다는 8개를 주고, 납달리는 4개를 줘요.
단지파는 4개를 주고 납달리는 19개 중에 3개를 줘요. 그죠? 그리고 갓도 4개를 주고 아셀도 22개 중에 4개를 주고 이사갈도 16개 중에 4개. 근데 대부분 다 4개씩 주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포함한 이 성읍들. 그래서 나누어 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4개면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발. 그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줬던 거죠. 뒤에 그림에 이제 지도 그림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면 좋을 거,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준 게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발. 그리고 시므온은 아인이라고 하는 곳 하나를 주죠. 그리고 유다는 8개, 헤브론, 그리고 림나, 앗딜, 에스도모아, 훌론, 드빌, 유타, 베세메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땅을 얼마나 갖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걸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갈렙이 이걸 달라고 요청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고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 헤브론 땅 얻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어요? 레위 사람에게, 레위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건 결국 자신들의 욕심이나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 성읍들을 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성읍을 얻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아까울 수 있어요. 내 건데,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거. 근데 성경은요 항상 이거 내가 가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누어준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앗 자손이 받고 게르손, 므라리, 아론 자손들 이렇게 받아요. 아론 자손이 받은 13성읍은 유다가 8개, 시므온이 1개, 베냐민이 4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앗 자손이 13성읍을 받는데 에브라임이 4개, 단이 4개, 므낫세가 2개.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13성읍을 받는데 므낫세가 2개, 이사갈이 4개, 아셀이 4개, 납달리가 3개.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받는데 스불론이 4개, 루벤이 4개, 갓이 4개.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40절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이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레위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읍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너희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업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개나 되는 성읍을 나눠주셨을까? 여러분 여기 언뜻 보면 이 48개라고 하는 성읍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많은 성읍을 받은 지파가 없어요. 그만큼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레위인의 인구수가 나오죠. 인구 계수를 해요. 이때 자, 보시면 민수기 26장 62절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2만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48개 성읍. 자, 그리고 이게 사장에 가면 민수기 4장에 가면 이게 30세 이상 50세 이하 인구 조사한 개수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된 8,580명, 어른만 30세에서 50세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인원이 48개 성읍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들이 많은 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걸 그들이 막 그 땅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누리고 자기들만의 부족끼리의 어떤 이 지파끼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로 작은 인원들끼리 그 성읍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이들이 작은 인원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물론 다른 지파가 받은 기업과 레위 사람이 받은 성읍은 물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정해진 땅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지파만의 이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받은 성읍의 일부를 받아서 그 일부의 작은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서 작은 인원,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해요. 전부 근데 결국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왜 흩어지게 됐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죠. 자, 여기 창세기 34장.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자, 34장 창세기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세겜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사실 야곱이 갈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베델로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서원했던 곳이 바로 원래는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베델이 아닌 지금 세겜 땅에 와서 그 땅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원래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눈에 보이는 이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가 가기로 했었던 베델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주해서 거기에 안주해 버려요. 그래 결국 거기에 정착해 버리자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물론 세겜의 그 잔혹성, 죄악, 악함,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원래 가야 할 베델로 갔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결국 야곱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야곱의 결말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 할례를 행하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가서 다 살육해 버리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은 12아들, 이 레위가 바로 12아들, 이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흩어져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오히려 레위에게는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 각 성읍, 각 처소마다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은 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론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사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레위는요, 자신들이 행한 그 죄악, 그리고 자신들이, 보세요, 레위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냐면 그들이 공모하는, 그래서 그 공모에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므온과 함께 공모하고 모의하고 연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의 족속은 그들은 스스로 그들끼리 연합되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그들 소수 인원들이 그 족속, 그 성읍마다 차지해서 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해야 할 목적, 이들이 살아야 할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누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하신 그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씀을 듣고 그걸 배우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 이걸 레위인들이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얻은 48성읍들은 48개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누구를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다 조금만 가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침을 받고 지켜 행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괜히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소수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네는 죄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삶의 각 처소마다 각 성읍마다 들어가서 그 현장 그 지역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하였던 성읍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고 비로소 여러분 이게 바로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모든 성도가 곧 레위인들이에요. 뭐 그런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나 어떤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레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레위인들이 우리 성도를 의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레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학교에 가고 성전으로서 회사에 가고 성전으로서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로서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렇게 성전으로서 가정에 들어가고 각 처소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거한 그 처소에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레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을 때 가나안 땅에 이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성읍을 얻은 이후에 비로소 뭐가 찾아오냐면 안식이 찾아와요. 자 여기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레위인에게까지 기업이 주어지자 비로소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나고 비로소 안식이 찾아와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 이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레위인들이 각
48개 성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현장에 세워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너희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살면 돼. 물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돕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는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요. 죄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세우는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그 현장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주어지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총선을 좀 치렀죠.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많이 얻지 못하느냐 막 시끄럽고,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엄청 많이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잘 하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총선에서 누가 많이 뽑히느냐 뽑지 않느냐, 누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참된 평화나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을 잘 세운다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원 유능하고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을 세우는 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나라가 이러한 경제 침체,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건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성도들이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분분투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레위인의 타락이 결정적으로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잖아요. 레위인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시대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레위인이 성전이 아닌 한 개인의 집에서 그 개인의 복을 위해서 예배드려주는 그러한 성직자로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타락은요,
이 세계, 이 대한민국,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타락을 막고 또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에요? 레인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밥 열심히 먹고 돈 열심히 벌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레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